호세아 5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으면 호세아서는 이제 정확하게 풀립니다. 근데 뭐 이게 지적으로 정확히 풀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가 막혀요. 이거 보면 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여기 그랬습니다. 사생자를 낳으면 세 달이 와도, 세월은 가는데 세 달이 와도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새로운 달이 그들과 또 그들의 기업을 삼킨다 그랬거든요. 이 사생자가 뭡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낳은 건 이제 사생자라고 그래요.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하지 않고 태어나면 그게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법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법에 인정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법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뭐가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게 저촉되는 것이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만 정확히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쓸데없는 얘기 할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인정하는 법 속에서 태어나야 사생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법은 뭡니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래서 그게 되어진 것 때문에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그것을 믿어지는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태어나야 사생자가 아닌 거예요. 그 외엔 다 사생자인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사생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나는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 쪽에서 날 인정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럼 이제 우리 뭐 주기도문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 줄줄 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줘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유명한 뭐 영화 배우 누구 있나? 뭐 유명한 배우가 누가 있어요? 영화를 안 봐가지고 하나 찝어봐요 빨리요. 한 사람, 유명한 사람. 현빈? 나는 현빈을 압니다. 근데 현빈은 나를 알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알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 그 사람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뭐 다 얘기하고 알려졌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은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여기 그 죄와 사망의 법 사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사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생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생자 참 많습니다. 맨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내가 아무리 자녀라고 우겨대도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옛날에 그 제동파트에서 근무할 때 정주영 씨 우리 관내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아들로 태어났으면 딱 좋겠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이 날 아들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죠. 또 사생자를 많이 낳아놓고 그냥 또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비극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다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8절. 너희가 기바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어떤 운명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이걸 오늘날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는 재앙이 있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외쳐주라는 거예요.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겁니다.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교회가 하는 거고 선택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쳐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되면 그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또 어떤 자는 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뭐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고 그건 뭐 외친 자의 책임은 아니야 이건. 호세아 5장 9절.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은요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일어날 일이에요. 추상적인 거를 써놓은 게 없어요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 됐든 간에 그렇게 뭐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렇게 추상적인 거 그런 것을 이론적인 걸 써놓은 게 없습니다. 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국 지옥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대로 일어날 일이에요. 성경에 써놓은 건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 다 실제입니다. 네, 다 실제. 말씀대로 반드시 있을 여기 뭐라 그러세요? 필연이라고 해요. 필연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필연으로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됐는데도 아유 그런데 정말 있을라 깝디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운 세월이 다 가는 거죠. 관심도 없대 또 그런 거 얘기하면 관심도 없대. 나 천국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그런 아이고 먹고 살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영원히 어디서 살 건가 중요하거든요. 영원히 어디서 살 건가. 누가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필연입니다. 있을 일이에요, 있을 일.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은 거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가 뭐래도 그건 속는 겁니다. 왜 속는 거냐?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으니까 속는 거죠. 살아가면서 다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속질 말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지를 말아야 돼.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 대학 교수인지 뭐 무슨 뭐 국회의원인지 많이 배운 사람이 박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질 말아야 돼. 근데 이렇게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 속긴 더 잘 속아. 너무 잘 속더라고. 뭐 전에 뭐 감리교 신학대학장이던가 그 이름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유 뭐 인터넷에 하도 많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종교 다원주의 주장했죠. 그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진리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만이 아니래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학장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죠. 학장이라는 사람 속긴 더 잘 속는다니까. 어떻게 잘 속는지. 호세아 5장 10절. 속질 말아야 됩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리라. 지게표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지게표. 지게표가 뭐예요? 그 이정표죠. 이렇게 뭐 땅에 뭐 측량 말뚝 박아놓은 거. 그걸 옮긴다는 게 뭔가요? 경계표를 옮기는 거니 땅 도둑질하는 거죠. 유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이 천국 땅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어야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자꾸 다른 이론을 첨가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땅 도둑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이 도둑질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철저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도둑질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뭘 가져가는 건가? 집에 들어오면요. 쓰레기통 가져가요? 가장 귀중한 거 가져가죠. 그렇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쓰레기통 가져가지 않아요. 그 집에서 가장 귀중한 걸 가져갑니까? 그럼 사단은 와서 뭘 가져갑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사단이 영적 세계에 영이 중요하거든. 이 영을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도둑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뺏기기 작전이죠. 이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고 사단을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현재가 있다고 말이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현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1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순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예.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명령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밟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명령을 받으면 그게 밟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분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밟히질 않아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 말씀이 맞는데 근데 우리 무슨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던가? 그 집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밟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밟힌 밭을 성경에 4가지 밭 중에 뭐라 그러던가요? 길가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밭입니다. 뿌리면 그냥 먹어버리니까. 사람 말에 밟히면 안 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 말 따라가면 다 밟히는 거예요, 그게. 밟히면 길가밭이 돼가지고 소출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열매가 없느냐면 진리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다 자기 의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복음만 받아들이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쨌든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걸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의가 내려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 자기 의를 깨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는 뭐 일생을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그게 안 깨지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상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복음은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 보혈 공로로만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야 내음 바음밭이 갈아엎어져서 기경이 되고 옥토가 되는 건데 자꾸 사람의 이론, 신학, 철학 이런 거 사상을 자꾸 들어가지고 거기 자꾸 밟히다 보니까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도 자꾸 밟으면 굳은 땅 되잖아요. 못 쓰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예,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뿐이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 사위,
사위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 살인과 투절과 가늠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는 아무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아무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거든. 거기서 나올 게 뭐 있겠어요.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뭐 인간에게 좀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 뭐 하러 오셨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 되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럼 그 절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다?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을 가겠죠, 그죠? 예. 다른 길은 다 지옥으로 통합니다. 예수로 가는 길만 천국으로 통해요. 자,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겠다. 아니, 뭐 사실이 그런 건데, 사실이 그런데. 이 거짓을 말하기는 쉽더라고요. 거짓을 말해서 사람 넘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달콤하게 말해가지고. 진실을 전달하기 쉽지 않더라고. 그처럼 힘든 게 없어. 근데 그 카톡에다가 써놓는 적에다 진실이 통하게 해달라고 써놨죠. 진실 통하는 게 어렵더라고. 거짓을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반박을 하고. 오늘 보면 인간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데 여전히 인간이 뭘 해가지고 된다는 거거든, 지금.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그걸 가지고 구원에 이제 결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악한 겁니다. 길은 하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용서를 준비하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게 호세아의 그 주 메시지예요.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도 또 나옵니다. 돌아오라는 얘기가. 자,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349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구원 허락하시사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서는 큰 죄에 빠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또 손들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서 넘고요 내 힘과 결신 약한 늘 깨어지기 쉬운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 날 받으옵소서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주 봐두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또 있어요. 4절이요? 더 불러요. 내 주님 서신 바라 무너뜨렸으니 나 꿇어 엎드렸으니 크신 역사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호세아 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예. 이 좀 먹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소멸되는 거거든요. 썩고 부패가는 것은 쓸만하던 게 자꾸 못 쓰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좀 먹고 썩고 그 부패하고 그런 것들을 미워나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만큼 세월을 봅니다. 세월은 한정되어 있는 게 무한령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좀 먹는 것도 없고 썩고 부패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전부 세월이 좀 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를 뿐이라 그게. 나중에 오면 알죠. 난 바보처럼 살았네. 구원받기 전에 세월 전부 전 먹은 세월이었죠, 그죠? 다 그렇습니다. 부패한 세월 맞잖아요. 어떤 사람 과거가 뭐 어떠는데, 과거가 그게 과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산 세월이 다 과거라 그게. 거듭나서 예수님 생명을 받은 세월만 살아있는 세월이고 축복된 세월입니다. 예, 그 크로노스 타임, 카이로스 타임 따지잖아요. 우리는 시간 그럼 똑같습니다만 언어에는 그렇습니다. 크로노스 타임은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타임이에요. 이건 하나님 계산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시간만 계산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계산이 안 되는 시간 가지고 세상을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야, 나 왜 그렇게 살았나 하는 건 이제 알게 되지만 늦습니다, 그때는. 참 교회가 할 일이 많아 보면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호세아 5장 13절. 이게 뭐 바자 왜 뭐 저고리 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정말 가르쳐 줄 게 많은 거예요. 호세아 5장 13절. 교인들로 하여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또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짓이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다 해줬는데 돌아올 분한테 안 돌아오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저가 너희를 능히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한다. 거기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게 그게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다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빨리 돌아오면 세월을 보는 건데 사람들이 돌면서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세월이 자꾸 가는 거야. 가장 안 좋은 게 그 환경이 안 좋을 때일수록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라는 사인이니까 그게. 돌아오면 좀 세월을 많이 보옵니다. 쓸데없는 고생 안 하고. 나와 딸린 식구들도 같이 고생할 수 있거든요. 빨리 안 돌아오면. 근데 빨리 돌아오면 나도 살고 또 내 주위의 사람도 같이 삽니다. 역대하 28장 21절에서 23절. 이런 얘기들은 왜 써놨냐면요. 정말 곤고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안 찾으면 그 길이 어떤가라는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과입니다. 전과. 답이 이렇게 써 있는데도 또 오답을 이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아하스는 그 당시 왕인데요. 너무나 궁박하게 된 거예요. 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뭘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준 거예요. 성전에 금도 다 띄어다가 이제. 그런데요.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담의 택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령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다.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사인이 온 겁니다. 주님 찾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괜히 원망이 나고 하나님이 살았네, 있네, 없네, 뭐 하나님이 살았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그런 소리 하고 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무슨 사인인지 몰라. 지난번에 어떤 그런 분 왔었죠. 호주에서 왔다 그러던가. 예. 무슨 사기를 당하고 무슨 그 많은 재산 다 무슨 날리고 어쩌고저쩌고 일을 갈고 앉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이제 바닥을 찍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자기 원망하고 한소연하고 불만만 들어올 줄 알았지 그 사인이 뭔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기해줘 듣지도 않고. 통 몰라 아주 몰라 영 몰라. 그게 왜 무슨 일인가를 이제 모르더라고. 돌아오라는 사인에 그게. 돌아오면 길이 있다는 거거든. 돌아올 때는 싸매주고 찢어진 거 다시 이렇게 싸매준다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 그래서 권면을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자기 상처받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지나간 세월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교회를 또 오게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뭔가 인생에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진다라든가 상처가 있다라든가 답답하다라든가 인생의 여리고성 만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다라든가 사막 만나서 부어도 끝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마음을 열고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하다 보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목표가 끝나면 교육은 끝나는 거거든. 애를 계속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애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거든. 그 교육 목표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징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하셔서 환란이 왔을 때도 하나님 찾지 않고 오늘 아까 아하스인가 그 사람처럼 다른 거 의지하면 그야말로 그때는 싹 망합니다. 아주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도 참 안타깝더라고. 저 마지막 사인을 주는 건데 저러고 있네. 그 남은 얼마 집 한 채 남아도 그것도 이제 날아갈 확률이 높은 거야. 난 날아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건 뻔한 코스거든 그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길이 저렇게 아닌 걸 저 가고 있네. 알려줘도 듣지도 않고. 호세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말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주시고자 하면 그것도 또 말리지 못해요. 그 사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시면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누가 뭐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결재권은 그분께 있거든요.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1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그래서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6장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해결이 됩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집회 그동안 뭐 십몇 년 할 동안에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았어요. 인생이 아주 막 가는 인생들 돌아오면 주님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고 유지하라 그러면 또 그 바람이 들어가서 원래 상태로 도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돌아오면 회복이 있어요. 꼭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고 모임이 된 그 이제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그런 데서 선포되는 말씀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지가 중요합니다. 유지가. 불신자가 돌아오는 건 구원받는 것이고 신자가 돌아오는 것은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신자가 돌아오는 것은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이사야 44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5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강조를 하십니까? 안 돌아오니까. 안 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이제 모든 그 창조물이 그래요.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 놨습니다. 봄에 꽃 피우라고 정했으면 다 봄에 이제 꽃이 피어요. 그리고 가을에 뭐 열매 맺으라 그러면 다 열매 맺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만 말을 안 들어도 되게끔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듣는 쪽으로 쓰더라고, 사람들이. 안 듣는 쪽으로. 듣는 쪽으로 쓰면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그렇게 안 듣는 쪽으로 써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일관된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떠나간 데 원인이 있는 거거든. 모든 문제 해결은 뭡니까? 반대니까. 돌아오는 데 있는 거예요. 떠나간 데 문제가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간 데서 문제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모든 해결은 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돌아오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그냥 돌아오면 돼요. 떠나간 데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일단 돌아오면 찢으셨던 거 낫게 하시고 치셨던 거 싸매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있을 게 아니라 돌아오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구원도 있고 용서도 있고 해결도 있고 응답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바쁘고 무슨 또 딸린 식구가 있고 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오면 해결이 있다고 그래도 그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세월 가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떠나갔던 모든 게 다 돌아옵니다. 떠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니까. 길을 떠났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헤매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면 헤매던 게 다 이제 원상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은혜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이. 해결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이니까. 치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돌아오면 은혜를 받으러. 그러면 그분이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순서는 일단 몸이 돌아와야 돼, 몸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돌아오는 건데, 마음이 돌아오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야 돌아오는 대로가 열립니다. 호세 6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이스라엘에서 그 오는 비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번 있어요.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옵니다. 그러니까 봄비죠, 봄비. 가을에 오는 비는 어떻습니까? 쓸쓸하고 우중충하고. 봄비는 어디 가나 희망적이죠, 그렇죠? 봄비가 오면 산천초목에 물이 오르고 싹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늦은 비가 이제 희망적인 비인데 그게 응답이 늦은 비로 오면 어떻습니까? 더 환상적으로 터져요. 시험이 클수록 합격의 영광도 큽니다. 그래서 응답이 조금 늦어지는 분들은 야, 멋있는 비가 올라오고 그러는구나. 늦은 비가 봄비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이제 비같이 주시는데 예배 장소에 있으면 누구나 그 축복의 단비, 은혜비를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단 마음의 창만 닿지 않으면 다 그 비가 떨어져요. 마음의 창만 닿지 않으면 와서 앉았으면 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비가 다 맞게 돼 있어요. 장독 뚜껑만 닿지 않으면 비는 다 들어갑니다.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비가 좀 늦은 비가 오는 것은 응답이 더 좋은 응답입니다. 그래 늦은 비를 봄비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되게 보면 다 빠르게 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봄비를 늦은 비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늦은 비가 희망의 비라는 거죠. 산천초목이 물이 오르는 비라는 거예요. 가을비는 이른 비긴 한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가을비가 뭐 효과 있나 그거. 우중쓰기만 하지. 내가 군대 가는 날 11월 9일 날 군대 가는데 그게 바람 불더라고 그날. 그 우중충한 비 오는데 재미없대 정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또 그 한양대학교 그 운동장까지 오셨잖아요. 거기서 우리 이제 집결해서 가는 건데. 잘 갔다 와. 그러고 뭐 냉정하게 그냥 표정 하나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군대 간 다음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나 군대 가고 나서 3개월 누워 계셨대요, 어머니가. 알았대, 3개월. 이웃집 아저씨들이 업고 그냥 병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받았는데 전혀 내색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나오지 말라니까 나오셔가지고. 비는 오지. 그냥 그 바람 부니까 그 나무 이파리 다 떨어지지. 정말 새드 무비드만 거. 이른 비는 그렇게 우중충해요. 근데 조금 늦어도 늦은 비는 희망적입니다. 늦은 비 좋아. 응답이 늦어져도요. 희망찬 비가 오는 거니까요.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다 그래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 모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같이 살아도 마음 모르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밑에 있어도 한 백성이라 하면서도 한 국민이라 하면서도 마음이 안 통하면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이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시대의 요청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그것만 알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길도 갈 수 있고요. 좀 다른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알면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확신도 오고요. 평안도 가질 수 있어요. 롯기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맡겨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맡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산다라든가 아이를 낳는다라든가 그 아이 이름을 모르겠지만 무슨 짓는다라든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슨 일을 맡깁니다. 롯기 3장 16절 18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 이 나옴이라는 여자는요 보아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보아스가 자기 뜻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 성향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성품을 잘 알다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노심초사할 것도 없다. 보아스를 믿고 너는 푹 쉬면 된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한밤중에 부부 사이도 아닌데 그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한밤중에. 그럼 얘기거리가 참 복잡하게 된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그래. 한밤중에 남의 남자 잠자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는데 그게 알려지게 되면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실수로 들어갔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오미가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환경이 딱하게 됐다는 둥. 환경은 어차피 곤란한 거거든. 근데 그가 이 일을 다 처리할 것이며 이 일이 정확하게 처리될 때까지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맡기고 기다리면 된다. 보아스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보아스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니까.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들어가니까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메뚜기 같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환경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밥으로 만들고 우리 약속한 땅은 분명히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룬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다 그분이 처리할 거다. 보아스가 우리 주님을 상징하거든요. 보아스 대신에 예수님. 예. 우리 쉼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쉴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쉼도 언제 쉽니까? 그분이 해놓으신 그분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죄로부터 쉼을 할 수 있거든. 죄로부터 쉬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래서 못 쉬는 거예요. 아직도 전전긍긍이야.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긴 뭐래.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통보다 더러운 거. 거기서 뭘 끄집어내는 남는 게 뭐 있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의를 놔야 됩니다. 그거 못 놔서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의가 자기 마음 바탕에 그게 들어있는 거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의가 있더라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쉼이 주어집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놔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의를 그렇게 붙들려고 그럴까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의를 붙들면 되는 건데.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면 되는 건데 그걸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면 어떻습니까? 쉬게 됩니다. 쉬게 돼요. 쉬게 돼요. 교회 오면 쉬셔야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셔요. 그분이 날마다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줍니다. 그래서 짐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짐을 져주는 참 예수님이 계시지. 맡겨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짐을, 괴로운 짐을 대신 져주시려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질 때 그때 이제 쉴 수가 있어요. 안 쉬어지는 건 이제 그 마음이 아직 안 와닿지 않는 거야.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찢으셨어도 도로 낫게 하실 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결국 싸매어 주실 것도 믿어야 돼. 그래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의 마음을 읽으면 뭘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그런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안기면 돼요. 뭐 그런 조건을 거는 사람 보면 주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야. 세상에 마음 몰라주는 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애, 뭐 인정, 너희가 가진 인간적인 사랑, 정 이런 거 그게 다 뭐라는 거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야. 아침 이슬 같다는 거야.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3번만 연속해서 아쉬운 소리 해보세요. 야, 그럼 너 나만 찾아오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길에서 만나면 저쪽 골목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심, 인간의 선행은 오래가지 못해요. 주님은 밤새도록 말씀드려도 오늘 얘기하고 내일 또 얘기해도 여전히 또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가 받으시고 하늘나라 전하는 통화 정도 아니고 인간의 결심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 변하지 않고 마음 관리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요 대부분 양심의 인도를 받아요. 다 양심껏 산다 그러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양심으로 살던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럼 양심의 인도를 받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양심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에게서 나와요. 근본적으로 양심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양심적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더 안 찾아요. 그래서 나 양심껏 살았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잘 안 찾습니다. 난 양심 믿고 산대. 그냥. 나는 뭐 법 없어도 산대.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양심은 나를 찾아요, 자꾸. 내 양심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를 주장합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을 찾아요. 내 양심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껏 산다는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 힘들더라고. 난 뭐 무슨 법 없어서 산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정말 전도하기 힘들어. 그 양심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 의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거 깨기가 지금 하늘이 비었다고. 불행한 거죠. 구원하고 멀어지니까. 그 양심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누가 나오냐?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자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나옵니다.
그 차이예요. 양심의 인도를 받는 사람 결국 자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둥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두 가지는 주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끝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은 가장 좋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늘 노래 찬양합시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 주님은 날 부르셨네.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르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의 노래 부르리. 주님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그 하늘나라 찾아가는 노래 그럼 뭐 있었지? 나는 순례자. 이 세상 노래 다 불러도 만족이 없어요. 주님 노래 부르면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 이끄시니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리 찾아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살다가 오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누구 함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거예요.